오늘도 우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 고유명절인 또 내일이구나. 내일 추석이네요. 추석. 우리가 추석 또 연휴를 통해서 이번에는 너무도 길어요. 보니까 얼마나 긴지요. 제가 첫째 주 막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시작하면서 현수막을 맞췄는데 오질 않아요. 오지도 않고 다음 주도 안 온대요. 그래서 다음 주 지나서 이번 주 지나서인가 이제 돌아온 주 지나서 다음 주나 이제 올 것 같아요. 참 이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한 열흘 가까이 드는 것 같아 보니까요. 참 연휴가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휴가 길어서 좋은 사람들은 참 좋겠지만 또 안 좋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또 여성분들은 더 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있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은요 정말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그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사랑도 나누고 또 서로가 또 가족애를 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추석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기간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유 명절 두 번을 우리가 1년에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추석이고 또 설날인데 우리가 더 이번 추석도 연휴 기간에 더 가족이 또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거기에다가 복음이 안 들어간 가정에 혹시 누가 땅끝이 있다면 전도하시고 영혼권을 통해서 같이 또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있게 비었지만 이미 시골에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또 내려갈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올라오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 연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번 추석 기간에 더욱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설교를 어떤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골로새서 제가 4장 말씀을 전했는데 2절에 3절의 말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근데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정말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목적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구원이죠. 구원받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영혼구원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활짝.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그거예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가 필요해요.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무엇으로 전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전도해야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뭘 말씀하냐면, 그런데 그 전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혼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는 어느 특정 인물만을 위해서 정해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첫째로 내가 말하노니 그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사에게 첫걸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앞장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된다?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어요. 영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도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다. 이것은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목회와 전도의 첫걸음을 기도로 삼으라고 했어요.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처럼 기도로 삼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차별 없다는 거예요. 차별. 이 사람은 구원받아도 되고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네 가지의 차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 간구란 것은 뭘 말씀하겠습니까? 개인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 필요. 이 필요가 내 개인적인 것만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예요. 예배의 삶의 자리에 그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배와 찬양과 헌신과 우리가 오늘 드려진 예배가 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구와 그랬어요. 도구와. 이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마디로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하는 기도. 내 기도만 기도하지 말고 주변과 이웃과 더불어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저희 이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동기 목사님들 두 분이 아파요. 두 분이 목회자들 두 분이 아파서 우리가 모임 속에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60일 동안 기도하자. 60일 동안.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하루도 안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안 빼먹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그 두 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두 분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내일처럼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사모가 서로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또 재발한 그런 암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더러운 질고가, 우울증이 다 공황장애가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중보예요, 여러분. 그게 도구의 기도입니다. 또 이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는 감사의 기도. 이 감사 기도 말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고와 도구와 속에서 감사가 빠지면 이 땅의 삶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받을 줄로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과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첫째 사명입니다. 온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냐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킨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내 신앙이 지켜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자리에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더 온전한 신앙을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첫걸음은 무릎을 꿇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기도는 오직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차별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권세자나 힘없는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누구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것처럼 기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요, 오직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우리가 위해서 나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1절의 기도의 권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분명히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곧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인 삶의 예배적인 행위이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위해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자, 결국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에 있음을 위해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기도는 내 가족과 내 필요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로 시작해서 전도하고 영혼구원에 앞장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에 대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물론 한 달 내내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로 나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기도와 영혼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4번, 5번을 계속 전도에 대한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 사명.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내 가족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 이웃과 주변과 이웃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땅끝이 있다면 어디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럼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복음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길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질 때 우리는 요즘 복음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외치고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어떤 그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요, 내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꽉 차 있을 때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통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땅끝이라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슨 재물이에요? 산재물, 산재물. 죽은 재물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재물. 영적 산재물이 돼야 돼.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 있음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가능한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절대로 복음이 전파 안 됩니다. 또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싸움은 안 한, 주변 이웃과 싸움은 안 한다 해도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요, 냉랭한 겁니다. 냉랭한 거, 여러분. 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는요, 절대로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가 하고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감사, 저것도 하나님 감사. 더 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험도 올 줄 믿습니다. 겸손히 성의는 삶을 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늘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영혼권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을 품는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쉽지는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 병자와 약자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멀리 했던 자들, 누군가가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군가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가까이 찾아가야 돼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자, 몸이 아픈 자, 더 찾아가야죠. 이단주의자들처럼 잘 살고 건강하고 먹고 지낼 만하고 옷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만 포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헐벗은 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찾아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온 지도 벌써 8년째예요, 여러분. 8년째 이제 중반째 넘어가려고 그래. 8년째 중반대 갑니다. 참 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지내고 있던 이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타 지역, 많은 사람들이 이동 인구가 많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분들이요, 이 교회를 너무 좋게 바라봐요. 절은 우리보다 더 오래 있었지만 절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또 달라요. 우리는 되게 좋게 봐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복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이분들과 관계 맺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대화하고 찾아가고, 저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 웬만한 뭐 다는 모르는데 아직도 알 만큼 아는데, 이제 조금씩 대화하면서 차 한잔 하자. 제가 여기 옆에 사는 분들한테 이번에 이제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퇴직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차 한잔 하자니까 가자고,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기로 했어요. 자꾸 접근을 해야죠. 찾아가고 만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 전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잖아, 하나님이요. 근데 너희들은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마음이 문이 열리죠. 우리가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는 누구를 미워해서 저 사람만을 빼고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 어느 누구든 우리는 놓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 영혼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지금 둘째 주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이 둘째 주에 저희가 또 여러분에게 오늘 또 프린트물이 다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첫째 주의 프린트물과 둘째 주의 프린트물 또 달라요, 여러분.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용이 좀 다릅니다. 둘째 주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쭉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그럼 그 방법 그대로 하면 돼요. 그 방법 그대로. 제가 다르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여러분 하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전도 대상자로 이름 올렸던 자들, 그 교회 모든 자들 다 이름도 한 번씩 불러주고 같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모든 영혼을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주변에 아직도 땅끝이 있다면 그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함이 필요, 간절함이. 그런 간절함이 없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4절에도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신앙이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은 곧 전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기도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전도가 반드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문은 기도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권의 앞장을 섰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혼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권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네가 영혼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려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 모든 사람. 어느 정해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곧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가족과 이웃,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할 것 없이 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날마다 돌아보시고 내 가정부터 주변과 이웃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끝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행복나눔 축제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번 주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가족과 친지, 이웃, 친구들 모두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원에 앞장서 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친지,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선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기도로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기적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행복나눔 축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축제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먼저 기도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혼권에 앞장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삶의 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나눔 축제가 더욱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축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